레위기 23장 37절, 38절, 44절입니다. 똑같은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 카렌더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니까 7월 10일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대속제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7월 10일이 절기로 나와 있어요. 대속제일이라는 절기예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절기랑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지만 날짜로만 계산하면 7월 10일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7월 10일 대속제일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개의 달력이 있죠. 양력과 음력.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음력 달력을 썼어요. 근데 이제 양력이 들어와서 양력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성력, 거룩한 달력과 그 다음에 민간력, 민력이 있어요. 성력은 홀리 카렌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오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6월절 그 절기를 6월절 그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달을 첫 달로 삼으시면서 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민간 달력으로는 7월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7월 14일인데 원래는, 그런데 이 달력을 이제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14일을 1월로 쳐서 1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거룩한 달력 홀리 카렌다로는 1월 14일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가 시작돼요. 근데 원래 밀력은 시비 카렌다라고 그러는데 이 밀력으로는, 민간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1월, 6월절 따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6개월, 딱 6개월 차이 나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달력을 쓰는데 하나도 혼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양력과 음력을 조화롭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혼동되는 거 없지요. 제가 이렇게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또 바닷가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력을 아주 잘 써요. 음력이 농사를 짓는 것에 또 이 바다에 나가서 물때를 알아보고 이런 거에는 음력이 더 유용해요. 우리도 음력을 잘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력, 단오 때, 단오절을 이렇게 행사로 지키기도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초복이 올 거고 뭐 말복이 오고 이런 복날에는 또 몸보신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지 때는 뭐 팥죽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적당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적당하게 써요. 어쨌든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 그 성력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 이 맥추절 설교를 했고 절기를 얘기했는데 이 절기를 좀 더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이 모든 절기를 다 하면 좋겠구나. 이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절기에 관한 것들을 쭉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라고 해요. 이 7개의 절기가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늘 제가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지만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것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과 연결을 짓고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7개의 절기도 역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구약의 예표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담 얘기도 했고,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서 이미 로마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다. 죄 없는 아담이었는데 죄가 세상에 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고, 죄 없는 두 번째 아담은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로마서 5장에 이미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의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벗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아벨의 순교,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요새,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절기도 역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들마다 국가가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죠. 우리나라도 법적인 공휴일이 있고 또 뭐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이런 것도 있고 기념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절기들은 대부분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3.1운동을 일으켰던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3.1절, 또 법을 제정에 따라서 제헌절, 또 그다음 뭐 광복절, 우리 해방을 맞아서 이런 거, 그리고 이 새해, 설날이라든가 새해, 신정, 그 외에도 뭐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종교적인 기념일로 석가탄신일, 또 우리 성탄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기념일, 절기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절기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7가지 절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의 성경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그냥 쭉 써 있으면서 단락마다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친절하게 주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 제목이 붙여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 제목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주고 이랬어요. 친절하게 성경을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3장 써있는 거기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예,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이거다. 이제 23장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것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두 개의 절기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묶어서 바치는 절기. 그 다음에 15절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게 77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켰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리 추수를 다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 이게 나팔절이에요.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이죠. 그 다음에 26절 앞에 시작. 속죄일. 네, 이게 제가 말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앞에 시작. 초막절.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쭉 절기 이 제목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요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4절부터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7개의 절기를 쭉 쓰면서 이 모든 절기에 대해 해당되는 결론을 37절,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자, 여기 보면 이것들은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성경 어디서도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기를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지, 드, 질, 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키라. 그 다음에 드리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이 7개의 절기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라 이거지요. 자, 이제 3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이 날을 7개의 이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고, 그리고 그 성회로 모이고 화제 불태워드리는 그런 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에 드리는 그 제물, 그 제사가 뭐냐?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 전제.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 이런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희생제물은 거기 드려지는, 희생제는 거기 드려지는 양과 소 등의 제물을 말해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양의 피를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절기를 드리는데 38절에 너희들이 항상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헌물, 매번 드리는 헌물, 또 서원제, 자원제물, 이런 것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것을 늘 드리는 이것과 별도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드려라 이거예요. 이것 드린, 이 별도로 드리는 것 때문에 평소 드리는 것, 오늘 맥주절 드렸으니까 평소 드리는 안식일을 안 드려, 이러지 말고 매번 드리는 이 상번제는 드리면서 이 7개의 절기는 그것대로 특별히 드려라. 그리고 이것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감하거나 축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4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모세가 무엇을?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이와 같이 23장의 내용 그대로 그런 내용들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공포했다고요. 공포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가지 이 절기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성령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에요. 부활절 바로 직전에 고난주간 있죠?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얼마나, 그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나 비참한지, 니들 아들 낳으면 다 죽여, 그 말 하는데 그 말에 끽소리도 못하고 아들을 다 갖다가 버리고 죽였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꽉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비돔과 람셋 성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동원해 가지고 와서 쌓아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생업이 있는데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노동에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원되는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것들이 너무 번성해. 이러다가 나중에 혹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 탁 붙어갖고 우리한테 달려들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아들들 다 죽여라 그러죠.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학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벽돌을 찍는데 드는 지푸라기, 집과 풀과 이런 걸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쉬는 시간에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편안히 쉬지 말고 가서 지풀 구하고 풀을 뜯어다가 거기다가 벽돌에 넣을 그 지푸라기를 만들어 채워넣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학대를 하는데 꼼짝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기들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왕자의 신분을 임시로 얹어주시고
왕자의 신분으로 지도자의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키워서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광야에서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애굽에 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해방시키지요. 해방시키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다 칠해서 그 피가 발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다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언제 죽이려고 했냐 하면 초막절에 죽이려고 했어요. 야, 예수를 죽이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호수 있는 그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고,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쪽으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려오면 이쪽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오기만 해라, 예수 보기만 하면 붙잡아서 죽이자. 그 죽이려고 한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북쪽에서 이쪽으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7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아서 죽일 거를 다 아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안 오니까 잡아 죽여야 되는데, 물론 뭐 군인들을 보내서 붙잡아 와서 죽이면 되지만 그렇게까지 못하고 나타나기를, 반드시요 절기 때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요번 절기 때도 올 거다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못 죽였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이 되니까 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자. 요번 명절에는 올 거다.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흠을 잡으려니까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흉계로 잡아서 죽이자. 흉계를 꾸며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백성들이 막 밀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명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자. 명절은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기는 죽이는데 유월절 명절, 무교절 명절은 지나고 죽이자. 그때는 피하자.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붙잡혔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잡을 게 아닌데 자기들 계획하고 다르게 그냥 잡게 됐어. 엄격결에 잡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유월절 특사로 너희에게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여기 이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온 무리가 뭐라고, 이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제사장들은 생각했는데,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시오,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쩌지 못하고 그럼 죽여라, 이렇게 사형 집행을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자 보세요. 초막절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가 안 나타나서 못 죽이고, 6월절쯤에 예수가 내려올 테니까 요때 잘 기회를 보고 죽이는데 6월절 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어.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고 결국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된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거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여서 6월절에 예수님은 죽었어요. 왜? 6월절이 어린 양이 죽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6월절에 죽는 것이 구약에 이미 다 계획표에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6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6월절, 무교절을 같은 걸로 계산을 하고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따로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른 절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이 무교절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빵을,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에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맛있게 구우려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이 빵을 화덕에 구워서 맛있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그걸 화덕에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할 때는 그래도 말랑말랑해서 먹을 만한데 식으면 이게 딱딱해지고 아주 먹기가 곤란해요. 그래도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빵을, 그 딱딱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 누룩은 성경에 보면 죄를 의미해요. 물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실 때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 한 덩이를 집어넣었더니 가루가 부풀러서 온 가루가 부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요만한 겨자씨만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큰 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시기도 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슴 철렁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누룩을 안 가지고 왔는데,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누룩 안 갖고 왔다고 저 소리 하시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지금 누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그 가르침, 교훈, 위선적인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왜 그걸 못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이 죄,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 죄를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룩은 죄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은 죄인데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 없는 빵.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빵이에요. 우리는 빵이라는 개념보다는 떡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외국에 가면 떡이 없어요. 빵이에요. 빵.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님이 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없어요.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무교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무교병 되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돼요.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피와 그 빵 몸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교병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자,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래요. 자, 이제 6월절 얘기했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죠. 일주일간 해요.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까지 쉬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로 친 주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식일은 일 못하고 그 전엔 절기 지키느라고 못하고 안식 후 첫날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베는 거예요. 잘 익은 보리부터. 그래서 첫 번째 벤 보리를 이삭을 단을 묶어가지고 그 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쳐요. 이게 요제, 흔든다 해서 요제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자,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 시대는 그 6월절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해마다 달라요. 6월절 지키고 며칠 있다 안식일이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이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부랴부랴 안식일날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부랴부랴 치우고 이렇게 했죠. 그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그제서 이제 밤새 지키다가 밤 지나고 새벽 동이틀쯤에 여인들이 예수님 향료 넣어주려고 시신에다가, 그래서 미명에 해가 밝을 이제 떠오르기 직전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열매의 시초예요. 시초. 과일나무를 심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심자마자 그 해에 과일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심은 다음에부터 꽃은 펴요. 꽃은 피는데
바로 그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히거나 맺혀도 이게 무르익지 않고 크지 않고 그냥 낙과가 돼버려요. 그렇게 한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사과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져서 그래서 익어요. 이제 그 사과를 따면 그게 첫 열매예요.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사과가 많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모든 과일나무가 그래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셔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세 개가 같이 붙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나요. 7주가 지나면 77이 49 그리고 오순절 또는 77절.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77절. 7주를 지나면 그때는 이제 보리 농사 다 추수하고 밀 농사도 다 추수하고 끝낸 다음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의 백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이 믿는 자들의 각 사람 마음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절기라는 거지. 자, 7개의 절기 중에 지금 4개를 얘기했어요.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절, 죄를 해결을 받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77절, 성령의 인치심. 이 4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3개의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 4개의 절기, 우리에게 일어난 이 4개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날. 무교절, 죄 없으신 예수님, 누룩 없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날. 초실절, 그런 그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77절, 맥주절,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인치심을 한 날.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날, 도장을 찍은 날, 바로 이 날이에요. 다음 주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7개의 절기 중에서 오늘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는 누룩 없는 빵과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죄 없이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오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